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를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신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많은 빚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큰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복부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도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주올 때 내게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
주옵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명령할 때가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의 롱대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살모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하늘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잠이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가 들려주고 보여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옷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풀로 모시는 대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야흐로 이제 3월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에도 봄이 와서 아버지여 신앙을 잘 기경할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씨앗을 뿌리시든지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아버지 걷어들이는 놀라운 아버지여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아버지 열매를 맺혀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귀한 좋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시고 능히 아버지여 저희를 길러주시며 능히 아버지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한영 아버지여 전인사역 부흥사회 그리고 한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국헌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마음에 품은 뜻이 사욕이 되고 탐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사역할 자리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70평생을 몸부림치며 눈물로 간구해온 세월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저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여 먹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 중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불식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버지 탐욕과 고집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마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여 정결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아버지 열매를 귀한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의 아버지 남은 여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으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올라오라 하실 때에 들고 갈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적사오니 주여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기도꾼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며 고독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열매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당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간 아버지 남겨두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는 아버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지경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흔들어 보며 의심하며 아버지여 주여 정말로 실족하는 아버지 이 영혼이 되지 아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영교회도 보여주시어 아버지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보고 떨며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에게 발목을 붙들린 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오히려 주의 종들보다 민첩하게 행하며 아버지 악의 길로 악의 구렁텅이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을 아버지 목도하며 진실이 왜곡되지 아니도록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받잡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만방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심령으로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몇 절이요? 7장입니다. 12장 7절.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부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벗은 이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보그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진실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자비를 원하는데 즉 말해서 성도들이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할 때까지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아주 중요시 생각한다 말입니다. 오늘날 제사는 따지면 예배를 갖다가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제사를 충실히 하고 예배를 충실히 하고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단은 거룩하기 위해서 정죄를 하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한테도 그냥 잘못했다고 따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죄는 누구나 있습니다. 조그만 죄든 큰 죄든. 그러나 조그만 죄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따지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심판자가 돼서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아니면 누구 목사님한테 목사가 돼서 그렇게 생각해갖고 이런 저기 해서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한다. 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회개라고 하고 막 그러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식이 되는 노릇이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 심판하고 정죄하고 쫓아내기까지 하면. 그런데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목사님의 죄는 목사님의 죄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든 정죄함을 받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장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집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를 꾸짖는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오버하고 올건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으나 죄인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가 교회 물건을 망가뜨렸어. 그럼 변상하셔. 그런 것도 다 긍휼력이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계산적으로 모든 죄는 그들이 갚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거룩한 그 예배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그냥 살인죄를 지은 자도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오죽하면 살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구원받기만,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만 바라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 구원을 못 받을까 근심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죄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지만 물론 회개하면 용서는 해줄지라도 상급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짓은 안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짓을 하지 말고 용서 안 받고 상 받을 짓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면류관이 쌓이고 내 면류관이 커지고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냥 신나게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죄가 됐단 뭐가 됐단 그냥 자기가 똑똑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똑똑한 기독교인이 되면 또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천국 가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나라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을 짓을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어쩌니까 할 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내 죄가 될까봐. 알고도 말하지 않고 보고도 말 못하고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내 입으로 내가 나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무슨 죄를 지었던 죄인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살인자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창기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저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죄 안 짓기 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흰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자, 또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함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지식간에 죄를 짓고 부지식간에 살인을 한단 말입니다. 살인이라고 해서 육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살인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마라. 즉 말해서 성도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실수를 했다고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꼬집어내서 고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또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기도도 그렇고 이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것을 실수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뒤에 지나서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도록 그냥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빵야단을 칩니다. 내가 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오류를 범해서 일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러지만 그런 때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사람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따지지만 실수했을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도 실수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깨닫고 그도 회개하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구태여 꼬집어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고서 왜 그때로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면박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혀 실수한 것을 가지고는 전혀 말 안 하고
짜증도 안 내고 그대로 맞춰서 그 수습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역시나 실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허용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실수 안 할까요? 나는 죄 없을까요?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수많은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이 지은 실수를 작은 실수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성경에도 그거 나와. 동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것을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 그 대신에 너도 남의 죄를 다 용서해 줘라. 다 용서해 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죄를 물으려고 한다면 나도 내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런 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면서 그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는 그것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냐? 그것조차 용서할 줄 못돼? 그것을 우리가 내 인생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고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모든 죄, 내 죄, 수많은 죄를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참종이다 하고 상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을 줄 수 있다. 면류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을 삼아서 교훈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는지 그거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멸로관도 주고 축복도 준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만큼을 믿냐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으면 됩니다. 다 믿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믿어갖고 그걸 무조건 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먹되 그것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하여야지. 행하였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내 인생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 현실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현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할 때만 현실이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생활할 때도 현실이 되느냐? 시장 구경 가서 시장에서도 현실이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서울 가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내가 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건 나이롱 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을 하다 보면 성령이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하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왜 성경에 왜 써놨을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하는데 내 뜻대로 하면 못해.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해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할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동행자가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가 되게 힘든 과정, 여정입니다. 그 여정,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아버지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화가 되기까지 그 경로가 상당히 멀고 험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선생이 있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성전화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은사자들이 하는 사역이 성전화하는 작업인데 그것을 교회는 원치 않아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원치를 않아요. 왜?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뭐가 쉽다, 안 쉽다 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성령과 마귀와 영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는 거의 다 그래요. 왜?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하고 성령이 말하여 주는 것을 듣고 보다 보면 마귀란 놈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마귀가 와서 속여요. 수없이 속여. 거기에서 속을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마귀와 전쟁을 하면서 기도 세계를 해야 이 모든 기도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와 승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의 검을 받아서 마귀들과 전쟁을 해서 마귀들과 이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화평의 검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검을 받아서 전쟁을 해서 모든 사역이 똑바로 잘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예언도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봐셔. 성경이 제일이야. 이렇게 은사를 받고 성적인 것을 막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도원이 막 죽어버렸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기도가 확 죽었어. 그러지만 어차피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세계사는, 영적인 구원은 어차피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 영적일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내가 보는 것이고 내 지식을 높이는 것뿐이지 그게 영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자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신령한 상태에서 성령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환상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그런 기도는 어차피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사단이 꼬실 때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성경을 쫓아서,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성경을 공부를 잘 해갖고 천국에 가자. 그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는 천국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를 불법자라, 불법자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주 신령한 영적 통달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영적인 게 아니고 수없이 내 가는 길을 막으려고, 나를 지옥 자식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찾아오는 마귀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 붕괴하는 자, 진리를 밟아 붕괴하는 자들. 내가 지금 한 말들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조각을 어떻게 맞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논리가 변하지만 그 조각을 잘못 맞히면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그런 지경에서 모든 교회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론을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안다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나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절대로 구렁텅이에 빠져도 안 되고,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멸관을 받고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과 논리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과 육을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신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성경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짓지은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말을 왜? 당연히 알죠. 모든 사람이 알아. 모래 위에 짓자면
뭘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져서 예, 모든 수고가 내 집이 헛수고가 되니까 내 집이 무너지니까 헛수고가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이 천국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 한마디, 모든 행동, 또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 또 자기가 깨끗해진 척하고 자기는 죄 없는 척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거룩한 척하는 사람, 다 그들이 다 말하면서 그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걸 모아놨다가 너희 죽어서 이제 천국 가려고 가면 지옥으로 나는 아웃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면 그것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행하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다 뻥입니다. 뻥.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들은 다 뻥이고 오해한 거고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왜곡하고 구원도 왜곡하고 엉터리 방터리 진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작자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절대로 이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들이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따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 하는 하나님 아니라 말입니다.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아니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모든 사역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믿고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영육 구원을 원칙으로 전파가 되어 왔습니다. 영육 구원, 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육신이 구원받는 것까지 구원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육 구원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다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육 구원을 절대 부인하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절대로 영육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구원의 원칙은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목사님도 늙었고 나이 먹어갖고 늙었구만 어떻게 영육 구원을 한다고 해? 1000년 살고 3000년 살고 10,000년 산다고 해?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가 10,000년을 살게 못할까? 1000년을 살게 못할까? 3000년을 살게 못할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안 믿고 요리조리 빼고 이리저리 돌려서 하다 보면 왜곡되고 뒤죽박죽 돼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문둥병자도 영생할 수 있고 중풍병자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가 영생을 할 수도 있는 육체로 바꾸고 고치다 보면 영생을 할 수 있다. 그걸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그 영육 구원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육 구원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했고 왜 못한다고 합니까? 죽었던 예수를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왜 영육 구원을 하는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가 돼서 부족한 것을 부족한 대로 전파하며 그것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곡되고 또 거짓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키워온 것이 오늘날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그 부족한 믿음, 왜곡되고 거짓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착각하고 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거짓 선자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전파되는 축복이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영생을 갖는 그런 축복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